여러분 춘일기 가운데서도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우리 가족들 서로 평강의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서로 평강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참회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 살아오신 삶을 돌아보시면서 조용히 참회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여할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행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아주 추운 날씨 속에서도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각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곳에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는 아니지만 모든 염천의 성도들이 한 믿음과 한 마음으로 드리는 오늘 이 예배여니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각 예배 초소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또 하나님의 축복이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
주옵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번 시편 1편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모두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박성아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우리들을 주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피공로로 구원해 주심을 믿고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만 주님, 이 시간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상처 입은 우리의 영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언제나 아름다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중심을 바로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임을 항상 인지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해 2021년을 허락하신 하나님, 코로나19의 얼음 속에서 지치고 상처 입은 우리 영이 혹여 낙심치 않게 하시고 각자의 믿음을 올곧이 바로하고 더욱더 겸손해져서 코로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한숨과 눈물로 이 어려운 시기를 버텨나가고 있음을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특별히 구주를 주님으로 믿는 염천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아버지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한 영혼도 실족지 않게 하시며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의 풍랑을 이제 그만 잠재우시고 예배해 두신 승리의 시간을 우리 성도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라인으로 각 가정과 여러 곳에서 영적으로 교통하며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루속히 완벽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주의 종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지금 각자 서로 눈에는 보이지 않는 성도들 간의 귀히 여김과 동역하고 성령으로 교통하는 기쁨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 것인지를 깊이 깨닫게 하시며 우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항상 나서서 충성할 수 있는 사랑과 화평이 넘치는 염천교회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들을 목양하시는 박영근 위임 목사님께 큰 은혜와 영권을 더해 주시고 도우시는 분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께도 은혜를 항상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인생이란 자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모두가 집중하여 청종함으로 귀한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미영 권사의 찬양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듣는 모두의 지친 영이 회복되고 위로받는 감사의 찬양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거리두기 상황에서도 이 시간에 나와 묵묵히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봉사하는 우리 방송실 요원들 특별한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늘의 상급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가정에 계시는 여러분들과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샬롬 찬양대를 섬기고 있는 우리 김미영 권사님께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주와 함께
감사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영원토록 주를 위해서 살겠다는 이 고백이 올 한 해 동안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까 어느덧 코로나19가 1년이 되었더군요. 코로나19를 지나온 지난 1년 어떠했습니까? 라고 5천 명이 조금 넘는 사람들에게 설문을 했다고 합니다. 가장 많이 나온 답이 무엇이겠습니까? 온라인에 질렸다가 가장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온라인 쇼핑, 온라인 수업, 온라인 회의, 온라인 공연, 또 온라인 예배까지도 다 지금 온라인으로 1년을 했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거의 1년 동안 예배를 드리는데 혹시 여러분들도 이 온라인 예배가 질리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제는 빨리 대면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는 간절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2022년은 역사에 있어서 나중에 사람들에게 이 2020년은 어떻게 기억이 될까요? 지난해 연말에 어떤 칼럼에 보니까 우리나라 청년들은 차라리 2020년을 아예 역사에 없었던 해로 역사에 지워버렸으면 좋겠다 하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취업도 입학도 유학도 심지어 결혼도 뭘 하나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게 바로 지난 해였습니다. 그래서 2020년은 빼고 2019년에서 2021년으로 하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2020년은 나름의 역사적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2020년에 인류에게 코로나19라는 큰 광풍을 주시고 또 무엇이든지 최악이라는 수식어가 붙게 하셨는지, 최악의 경제, 최악의 여행사, 최악의 항공사, 최악의 취업난, 최악의 의료 대란 등등등,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계획하심에 대해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아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일을 통해서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이 사실입니다. 돌이켜보면 그 최악의 상황에서도 우리는 많은 반성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함부로 훼손함으로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자연의 질서를 잘 지켜야 함을 다시 한번 인류 전체가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일상의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앙적으로는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나태한 신앙생활을 했는지도 돌아보게 되었고,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는 참으로 소중한 시간들을 우리는 가져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의 내리 속에 2020년은 정말 고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2021년을 시작하면서 아직 코로나가 계속 진행 중에 있지만 조금 더 희망차게 작년보다 올해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혹 마이너스에 가까운 삶을 살았다면 올해는 모두가 플러스가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마이너스 인생에서 플러스 인생으로 인생 역전을 경험하며 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최고로 꼽으라면 단연 요셉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은요, 이름 자체가 그의 운명인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대체로 이름대로 그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지요. 요셉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더하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더하실 것이다. 정말 오늘 본문의 요셉도 이 이름의 뜻대로 더해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종에서 총리로
더해진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더하기를 해주는 그런 인생을 요셉은 살았습니다. 창세기 37장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지요. 먼저는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있었지만 보디발의 집이 요셉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복이 더해졌죠.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의 모험을 받아 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옥에 함께 갇힌 술 맡은 관원장이 있었습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어느 날 꿈을 꾸고는 근심에 사였습니다. 그 꿈이 어떤 꿈일까? 그때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복직할 것이라는 해석이었습니다. 그 순간 술 맡은 관원장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참 행복을 대해 준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복직이 되었습니다. 요셉 때문에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복이 더해진 것이죠. 동생을 팔아버린 형들이었지만 오늘 말씀해 보시듯이 요셉 때문에 7년 대흉년을 극복하고 가족 70명이 풍요의 땅 애굽으로 이주하여 잘 살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 때문에 형들과 가족 전체에게 복이 더해졌습니다. 7년 대흉년 때에 바로의 집과 애굽 말할 것도 없고 근동의 모든 나라 백성들이 흉년의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 때문에 애굽과 수많은 나라 백성들에게 복이 더해졌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혹시 요셉에게도 자신의 생애 가운데 지우고 싶은 그런 연도가 없었을까요? 있었다면 아마 요셉의 나이 17살 때일 것 아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성경에서 최초로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입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죽임을 당할 뻔하였고 빈 구덩이에 갇혔다가 미디안 상인들에게 종으로 팔려 사랑하는 아버지와 생기를 하여 먼 이국 땅 애굽에서 종살이를 시작했습니다. 아마 그 해를 지우고 버리고 싶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니면 보디발 아내의 모함을 받아 성폭행 미수범으로 감옥에 갇혀서 자첫 사형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무려 2년 동안 갇혀 있었는데 감옥에 머문 시간 이 2년을 지우고 싶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계획하심은 그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야곱 가족뿐만 아니고 그 야곱 가족이 이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척박하고 좁은 가나안 땅에 두시지 아니하시고 넓은 풍요로운 땅 애굽으로 와서 번성하게 하실 그 기초를 마련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러면 요셉을 그냥 총리로 세우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엄청난 고난을 겪게 하신 것일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고난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연단의 시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셉에게 고난의 과정을 겪게 하심으로 연단하셔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보게 되는 것, 그 당시 세상에서 최고의 강대국 애굽의 바로왕, 그 바로왕을 작디 작은 가나안 땅, 그것도 70명 정도 되는 시족 집단인 야곱의 가족들, 그 야곱 중에서도 11번째 아들 그 요셉이 그 강대국 애굽 왕 바로를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되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여러 고난의 과정을 통해 요셉이 바로왕을 만날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을 마련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비록 종의 신분이었지만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 종으로 가서 보디발을 만났습니다. 바로왕 친위 대장
보디발을 만난 것입니다.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혔지만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었기에 왕을 가장 지근해서 모시고 있는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왕의 친위 대장은 대통령 경호실장쯤 됩니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은 대통령의 비서실장쯤 됩니다. 그러니 대통령 경호대장과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난 것입니다. 왕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두 사람을 만나게 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요, 세 번의 만남으로 왕을 만난 것입니다. 때로 이렇듯 우리가 생각할 때는 환난과 고통의 시간들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가장 빨리 당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사실을요, 아마 처음은 몰랐겠지만 그 과정들을 지나오면서 아마 깨달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렇게 형들에게 지금 고백하고 있거든요. 또한 요셉의 형들이요, 나중에 이제 야곱이 죽게 됩니다. 그러자 요셉이 우리에게 보복하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때 요셉이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보시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형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라는 광풍이 우리 한국 교회에는 큰 고통의 시간들이었지만 교회가 더욱 성결해지고 거룩해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일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 나중에 더욱 분명하게 이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각 개인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성경에서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지금 읽고 계시죠? 이번 주간에 아마 창세기를 다 창세기 이 요셉 부분을 이제 아마 읽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미 사사기까지 읽었습니다. 신약은 요한복음까지 다 읽었고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보면 요셉의 일대기를 쭉 읽어가다 보면 거기 말씀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더라, 여호와께서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그런 말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17살의 어린아이가 형제들에 의해서 버림을 받고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었고 하나님께서 범사에 형통케 하는 일이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모함을 당하여 옥에 갇히는 그런 수모를 당하게 됩니까? 그렇잖아요. 이미 우리는 요셉의 일생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멘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당하는 요셉의 입장에서는 용납되지 않는 그런 일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은 요셉과 함께 하시고 계시는구나, 요셉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하면 요셉이 받았던 이 복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그런 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요셉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안 했고 하나님도 믿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일방적으로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형통케 하셨다,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요셉의 생애를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실 만한 복을 받을 만한 그만의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요셉의 생애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번 새해 동안에 요셉처럼 살아서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인생, 요셉은 항상 더해지는 인생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올 한 해도 작년보다 올 한 해 더해지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요셉이 받은 복을 나누어 주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이웃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어서 우리 이웃들의 삶이 나 때문에 더해져 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오늘 2021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무엇과 늘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합니다. 특히 우리 신앙인들 입장에서 보면 크게 세 가지의 관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둘째는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셋째는 물질 관계입니다. 요셉은 이 세 가지의 관계를 참 잘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첫째, 요셉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참 잘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참 요셉 보십시오.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고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39장 9절 말씀 보니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럴지라도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늘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께서 늘 나를 보고 계신다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요셉이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17 나이였습니다. 17 나이에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17살 청소년이 도착한 그 당시 애굽은 바로를 태양신으로 섬겼습니다. 나일 강도 신으로 섬겼습니다.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거기에는 곳곳에 아마 웅장한 신전들이 우상의 신전들이 아마 절비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고작해야 70명, 자신의 가족들만 믿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 그 수많은 애굽의 신들 앞에, 그 웅장한 신전들 앞에서 얼마나 위축이 되었겠습니까? 또 얼마나 유혹이 되었겠습니까? 심지어 요셉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나를 애굽 땅에 이렇게 종으로 팔려오면서 고생하게 만드냐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포기하든지 잃어버리든지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 친위 대장 보디발이나 애굽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들이 섬기는 신을 얼마든지 따를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환난과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을 포기하거나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하는 그 믿음 앞에서 그냥 그렇게 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말하고 하나님의 백성처럼 그렇게 살아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런 요셉과 함께 하시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보디발의 눈에 비친 요셉도 마찬가지죠. 39장 3절 말씀 보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예. 요셉이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말하지 않았는데 보디발이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 딱 살아간 거예요. 그게 보인 거예요. 그게. 바랍기는 여러분, 모두 한 해 동안 요셉처럼 참으로 하나님과 언제나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어떤 상황에 놓일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이 믿음 가지고 늘 하나님과 관계되는 그 일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그런 복을 요셉에게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요셉 인간관계를 참 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도 잘해야 되지만 인간관계도 참 잘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오른편에 있던 양은 칭찬하셨고 왼편에 있는 염소는 저주하셨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른편 양이 예수님께서 쭉 칭찬하시는데 그 말을 다 듣고 나서는 제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보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내가 뭔가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내게 한 것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내가 냉수한 그릇 대접했는데 주님께서는 너가 나한테 냉수한 그릇 대접한 거라는 거죠. 저주한 염소에게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인간관계 정말 잘 맺고 살아가야 합니다. 왜?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하든 그 일은 곧 내가 주님께 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상처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때 내가 누군가의 상처를 받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느냐, 그게 사실은 참 중요합니다. 형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습니까? 그렇잖아요. 보디발의 아내에게도 상처를 받았잖아요. 사실은 보디발에도 상처받았습니다. 아니 왜 나를 믿지 않고 자기를 믿어가지고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맡겨 놨는데 어떻게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믿지 않냐. 그 보디발에게도 사실 상처받았죠. 또 감옥에 갇혔을 때 술 맡은 간원장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나중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신에게 상처를 준 이런 사람들 얼마든지 그들의 잘못들을 꾸짖고 보복할 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에게 원수를 갖고 분풀이할 수 있었지만 그는 하지 않았습니다. 할 능력이 없어서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할 능력은 충분했지만 그런 성경 어디에도 보면 그들에게 보복했다, 원수 갚았다, 그런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요셉을 보면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면서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깨닫게 됩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넓은 아량의 마음, 아량의 마음, 관용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남을 대접하는 마음, 이런 마음입니다. 바라옵기는 한 해 동안 요셉처럼 인간관계를 잘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더욱 관용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하듯 그렇게 인간관계를 잘 하셔서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께 복을 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요셉은 물질관계를 참 잘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물질에 대해서 정직한 사람이었다, 물질에 대해서 참 진실한 사람이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팔려온 종이었지만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신의 집 가정총무로 삼고 자신의 집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보디발을 볼 때 요셉은 종으로서 참 정직하고 참 진실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맡기지 않았겠습니까? 바로의 취니 대장 집이니 돈과 귀하고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면 얼마 정도는 뒤로 슬쩍 해도 사실은 수많은 재물에 티도 나지 않았을 텐데 요셉은 오히려 자신의 정직함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긴 보디발을 위해서 더 열심히 그 가정을 위해서 일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디발 집을 더욱 잘 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옥에 갇혔을 때에도 간수장이 그 죄수들과 그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재반 사활을 맡겨줍니다.
만약에 요셉의 정직함과 진실함을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걸 다 맡기겠습니까? 사실요, 우리가 살아가는 대부분의 일에는 돈, 물질이 결부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 앞에 참 약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 몰래 횡령을 하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잘못된 곳에 사용하는 배임을 하기도 하고 가진 방법으로 자신들의 주머니에 돈을 채워 넣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분명한 청지기적 의식을 가지고 주인이 자신에게 맡겨진 것, 책임감을 가지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그것들을 잘 관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해서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집착한 것이 아니라 청지기로서 잘 관리를 한 것입니다. 이것 종료가 되었을 때에도 그렇잖아요. 오히려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기보다 7년 풍년 때에 곡식 관리, 물질 관리를 잘해서 7년 흉년 때에 애굽 백성들과 가나안에 있던 가족들 70명 물론이고 근동의 모든 나라 백성들을 살려내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물질에 대해서 청지기적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물질에 대해서 주인 의식을 가지면 소유하기 위해서 집착하게 됩니다. 내가 주인이다. 그러면 자꾸 내가 내 것이니까 자꾸 더 가지려고 물질에 대해서 집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청지기적 의식을 가지면 이 물질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주께서 나에게 맡긴 거예요. 그럼 주께서 원하는 뜻대로 이 물질을 내가 잘 관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움켜쥐고 내 것이라고 집착하면서 움켜쥐는 게 아니고 이 손을 펼 수 있는 겁니다. 관리하면서. 이게 중요합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주어진 물질에 대해서 청지기적 의식을 가지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물질 관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그런 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물질 관계를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그와 함께 하셨고 늘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의 뜻대로 여호와께서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말대로 자신도 잘 되었고 또 자신 때문에 애굽 백성들, 자신의 가족들, 주의 근동의 모든 백성들이 더 잘 사는 그런 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 또한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연속이지만 그럼에도 요셉처럼 이 한 해 동안 좀 멋지게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범사에 형통케 하심으로 나도 더해지는 인생, 또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내 이웃들에게도 잘 나누어줘서 그들의 이웃들도 더해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복을 누리는 2021년 한 해가 되시기를, 또 날마다 더해지는 여러분 인생이 계속 거듭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의 일생을 통해 제게 말씀의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인간관계 잘하고 또 물질도 청지기 삶을 가지고 잘 감당해서 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범사에 복을 주심으로 나도 잘 되고 내 이웃들도 더하여 잘 되는 복을 누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 한 해 동안은 우리의 성도들 계속 더해지고 더해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주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온라인으로 드린 예물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복음이 가르쳐지고 전파되며 우리 이웃들을 섬기는 곳에 잘 사용되어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바치는 성도들,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서 요셉처럼 언제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 이웃들에게 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더해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들 모두가 2021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이 나라의 소상공인들에게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수속히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게 하시고 어수속히 모든 어려움들이 잘 극복될 수 있도록 이 나라 이민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강추위 속에서도 건강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주의는 계속될 것인데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 지켜주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누구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환우들에게 주님 치료의 은혜를 베푸셔서 어수속히 질병에서 고침받고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크신 능력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해외와 또 지방과 군에 흩어져 있는 모든 염천의 가족들 굽어 살펴주시고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는 가운데 늘 기쁨의 소식만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크신 팔로 우리 성도들을 꼭 품어주셔서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한 한 주간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항정직 은퇴식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명예로운 은퇴식이 되어야 되는데 성도들은 아무도 없고 또 가족들도 없는 가운데 썰렁하니 은퇴식 할 수 없어서 잠정적으로 연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성도들이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약화가 되어서 예배실에 성도들이 모임을 가질 때 그때 우리 은퇴식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다음 주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2.5단계가 계속됩니다. 지금 확진자들이 조금씩 줄어들어서 아마 다음 주일 지나면 뭔가 또 다른 방침이 있을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우리 계속 비대면으로 그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비대면으로 드리지만 정성을 다해서 수요일 또 금요일 또 다음 주일까지 그렇게 예배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총회가전 여전도 주일인데 오후 예배를 못 드립니다. 그래서 그냥 알려만 드립니다. 사실은 금요 기도회가 만약에 조금 활성화가 되면 주일 오후 예배를 못 드리는 가운데서는 금요 기도회 때 그때마다 여전도 주일이면 여전도 헌신 예배 또 남성교 헌신 예배 그것을 금요 기도 시간 때 할 계획을 했었는데 이번 주까지도 사실은 비대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주일이라는 것만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선교 특강 예고입니다. 여러분 내려놓음이라는 책 많이 읽어보셨죠? 내려놓음의 저자이신 이용규 선교사님께서 마침 한국에 잠시 들렀다고 합니다. 지금 자가격리를 다 마치시고 이제 한 달 정도 영도에 두고 가신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연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 22일 금요일 23일 토요일 양일간 오후 7시에 만약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 풀리면 이 자리에 오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그렇지 않으면 온라인으로 우리 특강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월 22일 금요일과 1월 23일 토요일 양일간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특강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참 은혜로운 그런 강의가 될 것입니다. 기부금 납입 증명서 가급적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배부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 재정을 사용하는 각 부서 이번 주일까지 회계장부를 제출하고 그랬는데 한 주간 더 연기합니다. 다음 주일까지 감사를 위해서 회계장부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산 후 잔액 10만 원 단위 이하의 금액은 차기로 유예해 주시고 나머지 반환금은 재정부로 환입해 주시기를 재정부에서 부탁해 왔습니다.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이 추위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개인 경건 생활을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부목사님들께서 계속 가정들마다 교회 요람과 또 153 바구니 은혜 바구니 책자를 지금 배우고 있는데 아마 받지 못하신 가정은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빠른 시간 내에 다 배부되도록 그렇게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교회 소식기사입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635장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로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힘들고 어려운 한 해가 예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처럼 참 멋지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범사에 형통케 하심으로 날마다 더해지는 인생 살아갈 걸 마음으로 소원하고 마음으로 다짐하며 함께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수요일 온라인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회는 저희들이 거의 20명 약간 미만씩 모입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새벽 기도회는 저희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요일 예배와 금요일 예배는 온라인으로 여러분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주간 추위 속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건강 조심하시고 온라인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